시편 65편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되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지고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초장을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로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주어가 바뀐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다리면서 찬송하는 그 모습과 그리고 모든 서원을 주께 이행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어를 찬송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시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주께서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이 찬송 소리가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원을 주께 이행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나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다라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지금 시작하고 어디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께 은택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은혜와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우상과 다른 이방신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 않는 이유는 그 신이 우리를 향해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많은 로마의 신들이 있습니다.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세워놓을 만큼 많은 신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신이 나에게 응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세포까지 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 그리고 주의 뜰에 살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복이 많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형통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문제가 있어도 다 사라져야 되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모든 것이 채워져야지만 내 필요가 채워질 때에만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주님께서 택하신 것, 주께서 가까이 하게 하신 것, 주의 뜻에 살게 하신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말씀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씀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이 마지막 보니까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에는 응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아침이 되는 것, 저녁이 되는 것,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아침이 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월요일입니다. 사람들은 월요병이라고 할 만큼 월요일을 힘들어합니다. 아침이 되는 것 참 힘들어합니다. 또 심지어 하루 종일 힘들게 수고하고 저녁이 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즐거움이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심히 윤택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돌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오시니. 주의 은택을, 주님의 은택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의 이 은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은혜라고 하는 단어보다 히브리어는 토부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좋다라고 하는 토부, 좋다, 선하다라는 뜻으로 주의 은택,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한 해를 관세우셨습니다. 한 해 동안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넉넉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이 13절 마지막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맛보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계속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 안에 머무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택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삶인 줄 믿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 온전히 더 많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평생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자연 만물과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과 모든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